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잠시 차를 주차해 놓고 금방 나갈 거라서 문을 잠지 않았던가 봐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알고 들어와가지고 저 문을 열고 노트북을 꺼내 갔어요. 아주 대놓고 도둑질을 한 거지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어서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 있는데 언제 찾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도둑질하는 지금 꺼내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 뒤에다가 또 막 뛰어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간이 얼마나 큰지 저걸 또 옆에다가 살짝 놓고 또 들어와서 다른 차도 열렸나 막 뒤져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도둑질을 하는데 이런 도둑질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지난번 2월 베이징 그 동계 올림픽 경우에도 이 중국에 아주 편파 판정을 했지요. 그래서 개조하면은 터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블루투스 터치다 할 정도로 닿지도 않았는데 그걸 실격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들은 다 실격 처리해가지고 중국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남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연습을 통해 쌓은 그 실력을 한순간에 가로채는 짓입니다. 엄연히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도둑질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도둑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에 있는 같은 룸메이트와 처음에는 네 것 내 것이 있어요. 근데 뭐 샴푸가 떨어졌다니 그러면 야 네 것 좀 빌려 쓰자. 그래 빌렸어. 아 고마워. 뭐 그러면서 다음에 갚을게. 이렇게 하는데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익숙해지면 네 것 내 것 없어요. 별로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내 것처럼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게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말은 못해요. 저거 내 건데 지난번도 쓰더니 또 쓰네. 지난번에 갚는다더니 갚지도 않고 계속 쓰네. 속이 상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미안한 마음도 고마운 마음도 없이 이렇게 당연히 씁니다. 무엇이 도둑질입니까? 남이 수고해서 일군 것을 허락 없이 가로채는 게 도둑질입니다. 허락 없이 내 것처럼 가져가거나 마음대로 쓰는 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남이 수고해서 일군 것을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쓰세요.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면 그건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닌데 어떤 누군가가 일군 것을 그냥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을 쓰면서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일군 것도 아닌데 아주 당연하던 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쓰면은 그건 도둑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라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는가요? 확실히 떴습니까? 네. 태양 안 뜨면 큰일 납니다. 전 세계 빅뉴스가 됩니다. 왜? 이 태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고 살균도 하고 광합성 작용으로 열매도 맺게 하고 또 산소도 공급해주고 햇볕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햇볕을 오늘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쬐고 삽니다. 쬐고 사는 줄도 모르면서 그걸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태양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태양이 오늘 아침에 떠오르게 하려고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톱니를 막 돌려대면서 이 태양을 뜨게 하려고 어떤 애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태양을 뜨게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마워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신 분에게 조금도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공기도 그렇습니다. 공기는 분명히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 공기의 값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게 값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공기의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쌉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비싼 것은 다 공짜입니다. 너무 비싼 건 공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데 평생 돈을 대고 그것을 샀을 수 있는 부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데 평생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쓸 수 있는 부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거저 쓰라고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는데 이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며 사는 것은 도둑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게 도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것 그렇겠지만 이 세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물으면 답은 만든 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표현할 때는 생겨났다고 하지 말고 만든 것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하찮은 종 별로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거 저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우리 인간과 이 지구 우주 질서 얼마나 정밀한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납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냥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모든 것은 맨 처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그 맨 처음을 저절로 그렇게 시작되어졌다, 저절로 생겨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그 처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맞을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가 만든 것 안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장치해놨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것, 열매가 맺어지고 떨어져서 씨앗이 뿌리 내리고 또다시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뀌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우주가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절대 우연히 존재할 수 없고 이것들은 만들어진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도록 장치해 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은 진리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 모든 철학, 모든 지식, 모든 상식 가장 밑바닥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없이는 그것을 부정하고는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어떤 상식도 어떤 질서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양도 누리고 공기도 쓰고 물도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만 특별히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 뭐가 생명입니까? 살라고 명령한 것. 생명, 살생자, 살라고 명할 명자, 생명, 살라고 명령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내가 만들었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 누구도 내 생명을 내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윗대로부터 그 생명을 물려받으셨습니다. 그걸 잘 간직했다가 우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생명을 잘 간직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명 명령입니다. 생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동성애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동성애를 용납 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인가요? 저 북한의 전쟁의 위협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딸이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답니다. 우크라이나 이 문제를 제대로 이 서방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저 푸틴은 야, 저것들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막상 치고 들어가니까 어쩌지 못하네. 저거 헝가리, 저 우크라이나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네. 저것들 다 뻥만 쳤지 아무것도 못하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 그 다음은 대만이랍니다. 중국이 우리 이번 기회에 대만 쓸어버리자. 저것들 큰 소리만 치지 어쩌지 우리가 치는데 어떨 거예요 지네들이. 치고 들어오고 세 번째가 남한이라는 거예요. 하니까 되네. 서방 세계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결국 저것들 하니까 되네. 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전 세계 최고 꼴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위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 비교가 꼴찌도 보통 꼴찌가 아니라 아주 꼴찌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둘이 만나면 둘이 낳아야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81명, 특별히 부산 경우는 0.62명,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겨우 0.6명, 두 가정이 합해서 하나 정도 낳을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는데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생산자가 없고 소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는 금방 후진국이 되고 금세 거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떤 정치인들은 동성애를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름은 아주 그럴듯해요. 차별금지. 차별하면 안 되지요. 차별금해야지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다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하고 법으로 보장해주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생명은 내 것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 나라 망합니다. 오히려 막고 출산을 장려해야지요. 200조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왜? 이 사상이 잘못된 사상으로 들어가니까 결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동성애끼리 그렇게 사랑한다고 가정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내 영광을 위해 지었고 만들었다. 생명사용법도 같이 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사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생명 내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제가 놔뒀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이거 가가지고 지멋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돼요, 안 돼요? 제가 너무 지금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주고받아야 설교할 맛이는.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생명 내 거 아닌데 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 내 거 아닌데 내가 버리면 안 돼요. 남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해치면 안 돼요. 칼로 직접 해치기도 하고 인신공격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로써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내게 만들고, 그건 살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빅뉴스들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도 있었고 지금 산불 소식도 있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게임 업체를 일군 넥슨이라는 회사를 만든 김정주 씨가 54살의 나이에 하와이에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너무 시달리다가 생명을 버렸어요. 아버지가 변호사고 어머니가 이화여대 음대 나오시고 잘 나가는 집안에 장관들도 많이 있고, 서울대 공대 컴퓨터학과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하고 넥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분이 우리나라 부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지금 가진 분인데 앞으로 벌어들일 재산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것이 아닌데.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었더라면, 이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 전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왜 사람들이 생명을 버릴까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더 이상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축복하고 사랑한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일깨워줘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대로변에다가 버스 타고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 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이디에 착안해가지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힘내십시오. 대연 성결교회 딱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내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문자 한마디로 살 의미를 찾는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절대 아멘 안 하시네. 자꾸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지난주에 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어령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이고 학자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던 88 올림픽 개막식을 기획하면서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도록 어린아이로 하여금 굴렁쇠를 굴리는데 전 세계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용히 지켜보는데 딱 소리 하나, 굴렁쇠에 굴러가는 소리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그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이어령 선생님이 문화부 장관을 지내실 때에 옆에 있는 남천성결교회, 제가 남천성교회 전도사로 그 교회 건축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민원으로 건축을 못하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면서 청와대에다 막 투서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어령 장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십니까? 그러면서 그 투서의 진위 여부와 사실 여부를 정확히 제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예, 법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법대로 잘 처리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요. 이 이어령 선생님이 임종 직전에 그 협회에서 지켜봤던 아들이 전한 내용이에요. 임종 직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두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힘없이 손을 올리면서 바이바이, 바이바이. 근데 그 모습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바이바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에 숨이 가빠지는데 그때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 아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아버지의 표정이 야 죽음아 한번 와봐라. 너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죽음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너무나 황홀해하는 그런 표정을 자기가 어디서 본 적도 없는 그런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30분 동안 어디 한 곳을 응시하는데 어디를 바라보는가 싶어서 아들도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30분 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와 죽음이 한판 싸움을 벌린 흥미로운 대결의 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어령 선생님은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 딸 이민아 변호사님, 명문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고, 근데 이 딸이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식 문제만큼은 자기가 얻지 못하니까 그 절망 앞에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속한 모임에서 이 선생님 모시고 해운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본인이 소개하시더라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불신자라고 안 하시고 저는 예비신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언젠가 믿을 거다. 그런데 그때 그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딸이 시력은 회복했지만 나중에 또 암에 걸려서 죽고 그 딸의 아들 손자까지도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 과정을 통해 이어령 선생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소개해드렸죠. 마지막 수업이라는 대담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잘 설명한 그 책을 한 권 남겨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찾으시니까 돌려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창고에 많은 물질을 꽉 쟁여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모아뒀으니까 이제부터 신나게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번 놀아보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어요. 이 어리석은 친구야, 이 바보 멍청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 거라 도로 찾아갈 거야. 내가 너한테 잠깐 사용하라고 줬던 그 생명 내가 도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 네 창고에 저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 같은 친구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는 이 물질이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 물질을 창고에 쌓아두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 창고에 쌓아둔 물질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 물질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은행도 망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0절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맨 앞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야 안전하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평생 물질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그냥 죽어요.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 붙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고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물질이 넉넉하면 영혼도 평안할 줄 알았어요. 내 영혼아, 수년 동안 쓴 물질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신나게 즐겨보자. 아닙니다. 참 평안은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아는 분 밀양 근처에 사시는데 전국의 아파트를 20채를 갖고 있대요. 근데 20채 갖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게 아니라 아파트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참 내가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런 거 나 한 채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는 물질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서 16절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여 살릴 자도 많아진다. 그래서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을 눈으로 보면서
아, 많다. 이거 외에는 그 재산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평생 써도 못 쓸 재산인데 아, 이 재산 많다.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12절 노동자는 먹을 게 많든지 적든지 어떻다고요? 단잠을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도 잘 못 자. 그래서 13절 내가 해 아래서 이 태양 아래서 한 아이러니 한 이해하기 어려운 폐단을 하나 발견했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뭐가 되도록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도록 해가 될 정도로 그 재물을 모으는 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바보짓을 하지? 그걸 이 전도서 기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끼리 그냥 원수지간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등 돌리고 오히려 그 재산이 많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해를 받더라는 거예요. 14절 그 재물은 재난을 당할 때 순식간에 날아가면서 나중엔 자식에게 먹을 것조차도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 잡는 수고가 그대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안 잡히는 바람을 잡아먹겠다고 바람 잡는 수고에 인생을 다 낭비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내 거 아닙니다.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것이니라. 내 거 아닌 것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도둑입니다. 특별히 11조를 도둑질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말한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집에 양식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 오실 때 베트남 또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1조로 나를 테스트 시험해봐라.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한번 해봐라. 그런 자에게 11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농사지은 토지 소산물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금하게 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뒤로 새는 일이 없게 하겠다. 너희 밭에 포도가 한자가 와서 갑자기 추위가 와서 연글기 전에 떨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는 일이 없이 토실토실 결실 맺게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이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이런 소리를 내가 듣길 원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누리라는 거 아닙니다. 물질은 일꾼으로 부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번 주 대통령 선거합니다. 누구 찍어라 말아라 할 거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후보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도는 정치적 이념, 정치적 신념보다 신앙 고백이 우선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영적인 게 우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식이 더 앞서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알람을 1시에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1분씩 나라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교회와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하면서 깜빡 잊고 있다가도 알람만 울리면 아이고 기도 시간이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1분이 아니라 점점 막 2분, 3분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권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에게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에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이다. 스스로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를 부여받은 대통령이나 이런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우면서 선한 삶을 살지 않도록 악에 대하여 엄중할 것이고,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싶으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 권세자는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는 자이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자이다. 그러면서 4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자는 4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권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권세를 잘 쓰지 못할 때에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권의 공의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권세자가 공연히 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한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역할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권세를 부여받은 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권세를 써야 그 권세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권세는 오히려 그 자신과 자손들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어요. 때문에 온 그리스도인들은 투표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고 투표하십시오. 투표 결과가 내가 뽑은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뽑히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권세에 따르십시오. 정말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민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께 채찍으로 얻어터지고 있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권세를 잡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어터져야 될 죄가 있어서 회초리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빨리 정신 차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철저히 기도하면 돼요. 시편 89편 30절에서 40절의 말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은 심지어 외국에 믿지 않는 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채찍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진 않아요. 33절 보세요. 나의 인자함을 그 백성들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내가 패하지도 아니할 거고 내 입으로 한 언약을 내가 깨트리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축복은 결국은 반드시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민족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과정 속에 죄 가운데 빠지면 내가 무서운 회초리로 그들을 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론 내립니다. 내 것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분의 뜻대로 생명사용법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연 내 거 아닙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생명 내 거 아닙니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권세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맡기신 분에 따라 그 권세를 쓸 줄 아는 대통령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찍 맞을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만 하는 백성 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연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